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구절은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는 한국교회가 대표적으로 악용하는 구절인데 여기서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 바로 기사와 표적이고 이를 불법으로 지정하셨다며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려 듭니다만 여기에 사용된 불법은 헬라어 아노미아를 해석한 것으로 무법과 무질서의 상태, 신의 뜻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며 요한일서 3장 4절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에 대해 사용된 불법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크리스찬이라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이 죄가 무엇인지 대부분 알죠. 그리고 그 외 성경에는 불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뜻은 외식하는 것,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것, 적 그리스도의 행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등을 지적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말씀, 기사와 표적은 분리될 수 없고 그러기에 표적 또한 불법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것을 불법으로 보자면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무기이자 불법이란 말인데 고린전서 4장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와 2장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를 보자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기나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기사와 표적이 마치 일상과도 같은데 말입니다. 이런 질문조차 한심할 뿐이지만 한국교회의 주장대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불법의 온상이란 말과도 같고 여기에 더해 박혁이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 했기에 이를 불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바알세불의 비유를 들 필요도 없이 그래서 만약 만에 하나라도 기사와 표적이 불법이라면 주님은 왜 공생기간 셀 수 없이 이 일을 직접 그것도 공생기간 내내 행하셨을까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라고 떠들면서 어떻게 주님을 불법을 행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면서까지 박혁을 잡으려 들까요? 공생의 이후 사도와 제자들이 죽은 후 기사와 표적은 끝이 났다는 일부 허황된 주장만 보더라도 전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닌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법을 행하셨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한국교회 주장대로 보자면 주님은 거짓 선지자의 행위를 불법이라 하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면 거짓 선지자고 지금 박혁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으니 박혁에게는 불법이고 그는 거짓 선지자다입니다. 이렇게 떠들면서 의기양양 어깨를 으쓱거리며 성령 사역을 하는 모든 자들의 영상에 거짓 선지자 구절을 복사해서 붙여놓기를 유행처럼 만들어 놓았던데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 기사와 표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한국교회가 박혁을 거짓 선지자를 몰아세우고 그의 행위를 불법으로 단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늘어놓은 터무니없는 주장만 놓고 보자면 그럼 주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짓 선지자라고 스스로 밝히신 꼴이 되고 맙니다. 당신들 미쳤습니까? 빈대 하나 잡으려고 초가 상근을 태우는 격인데 한국교회는 박혁 하나 잡아보려다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꼴도 가관에다가 성경을 악용하는 것도 유분수지 자신들의 헛된 주장을 정당화하려다 보니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 주님의 말씀에 대적함은 물론 결코 상을 받지 못하는 죄인 성령 모독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던데
이게 성경을 단지 지식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인지, 아는 것이 힘이니까 성경 백독을 하라는 것인지, 알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지, 말씀이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뻔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란 것을 몰라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해도 안 되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는 정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는 말씀을 알아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오려는 변명을 정당화하려는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요? 그 말씀이 기사와 표적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고 계신지 전혀 거들떠볼 생각조차 없어서 그런가요? 거부감과 두려움을 불어넣어 기사와 표적은 물론 이를 행하는 자들을 대하는 신자들에게 적개심을 심으면서 기왕 이렇게 된 것 같이 죽자는 것입니까? 말씀에서 멀어지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미혹하는 것은 악한 것들이라는 일이란 것을 여태 몰라 그런 것일까요? 스스로 미혹을 자행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저 자식은 굶고 있는데 밖으로만 다니며 노름과 계집질에 빠진 자처럼 지금 한국교회는 해마다 수십만 명이 교회를 떠나 신자들의 유지와 새신자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상황에 세상은 개독교라며 비웃고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자들을 올바른 복음으로 건져올 생각은 하지도 않고 두려워 출입금지 부적이나 붙이고 방치한 채 자신들의 무능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악용하고 온갖 거짓 정보와 사상을 뿌려 엄한 박혁이나 물고 뜨려 하지 말고 교회에게 맡겨진 신자들에 대한 책임이라도 올바르게 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능력 없음을 부끄러운 줄 알고 당신들부터 회개하기 바랍니다. 거짓 선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변절자가 된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사와 표적에 따를 정도로 믿는 자들이었으나 그들은 점점 자신들을 높이는 사람들의 칭송에 취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자신을 높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은 발의 차이입니다. 돈과 명예를 밝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거스르며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영광만을 추구했기에 주님은 이를 불법, 죄라고 하신 것뿐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자면 한국교회 목회자들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게 만든 장본인들이니까요. 불법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돕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는 것은 종교적 관점에서 올바르지 않는 행동, 즉 죄이자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이러한 가치를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기에 그 자체를 불법으로 여겨야지 주님의 공생에 기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불법으로 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태도일 뿐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 열매가 단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선행을 해야 한다는 지침에 그칠까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포도나무 가지처럼 연결된 믿는 자라면 기사와 표적이라는 열매가 맺히고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직 말씀이라면서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는 한국교회, 이게 올바른 주장이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로 병든 자를 고치지도 못하는 마당에 그들을 향해 측은지심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한국교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는가요?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묶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아니, 돕기라도 합니까? 신약 성경, 특히 공생의 기간 예수님은 물론이고 그분의 모든 언행에 대적한 신성 모독의 태도는 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하고 반항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거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러한 일을 똑같이 자행하며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엄한 소리 나고 있을 뿐입니다. 불법이라는 단어가 구약보다 신약에 훨씬 더 많이 언급된 이유도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항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통해 예수님을 공격하는 행동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변형하거나 왜곡하여 자신의 무능을 정당화시키려는 목적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기사와 표적을 불법으로 이해하고 주장해서 주님을 거짓 선지자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핍박하는 행동은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악용하여 그 뜻에서 벗어나게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과 명령, 그리고 교훈을 무시하거나 버리고 자기 입맛대로 바꾸어 악용하는 행동도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그분은 나를 믿고 사랑하면 내 말을 따른다고 하셨기에 그분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에 대적하는 언행이 곧 불법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비유처럼 처음에는 믿어 표적에 따르던 자가 자기 영광을 위해 사람들의 칭송에 취해 자신을 높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헌금 횡령, 세습, 여신자 강간, 불륜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단지 박격 하나 잡아보려고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고 정당화시키려고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려다 보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제외하거나 변형시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법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거짓 선지자가 별것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만 보더라도 과연 한국교회가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으로 돌아오라? 스스로 거짓 선지자가 된 자들이 표적이 불법이고 이를 행하면 거짓 선지자에 사탄의 앞잡이에 거짓 그리스도라 몰아가게 정신이 팔려 빈대 하나 잡으려다 초가상가를 태워버린 것과 똑같은 실수를 자행하는 한국교회 여러분. 당신들의 주장에 의하면 주님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돌이켜 회개를 할지 아니면 심판대에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불법을 저지를지 말입니다. 어차피 불가능하지만 성경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없다는 주장이 정당성을 밝히기보다는 엄한 박혁의 일거수일투족을 모함하여 그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기에만 급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반사 이익으로 한국교회의 무능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면 여전히 한국교회 수준이 젖먹이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교회가 저지른 온갖 불법만으로도 심판대를 무사히 통과하기 힘든 마당에 제 코가 석자인 줄도 모르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박혁이 이 꼴을 당할 것이라며 기사와 표적을 비아냥거리고들 있던데 그 거짓 선지자가 바로 당신들이기에 누가 그 꼴을 당할지는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을 텐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대신에 당신들이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며 성경을 악용하며 주님의 면전에 삿대질을 하며 성령 모독을 일삼으며 여태 뱉은 모든 말을 가져다 붙여서 온갖 변명을 만들어 보면 됩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말씀대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들을 불법으로 만들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까가 될 텐데 그날에 내 말이 그를 심판한다 하신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말씀도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것도 모자라 그 두 개의 꼰대 기질로 정신을 차리라. 훈계질이나 하기 전에 이제는 스스로 준비하기 바랍니다. 지금이 말세 중의 말세라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이것이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뱉은 말, 그 중에도 성령 모독을 일삼은 것은 지금이라도 회개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뱀처럼 지혜롭지 못해 슬기로운 다수 천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할 테니 성경에 이미 기록된 심판대에서 내가 받을 질문이 무엇이며 난 거기에 무엇이라 대답을 할지 말입니다. 여태 기서와 표적에 대해 뱉은 그 어떠한 말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살아생전에 아나무인을 일삼으며 주임도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내 멋대로 살다가 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 물귀신 작전으로 무지한 신자들까지 당신들의 주장에 동조하게 만들어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한 것, 성령 모독이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 정도는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